할렐루야. 우리 아멘을 한번 크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주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좌우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래, 어떻게 보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서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행복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그래서 행복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외부로부터 오는 줄 알고 물질을 또 권력을 힘을 그런 걸 많이 축적하면 행복이 올 줄 알아서 계속 세상 보이는 것을 향하여 그리고 붙잡히는 것을 향하여 간다. 그렇게 찾아가지만 그것은 썩은 동아줄을 잡는 것과 같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마음에부터 천국이 임한다라고 말씀하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임할 때에, 주님이 주실 때에 거기에 기쁨이 있고 거기에 행복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이번에 도미니카 선교에 가서 여기 서울가든의 허 장로님과 일부 예배 집사님 나오셨지만 예배 드렸어요. 그런데 그 목회자들하고 5명이 갔습니다. 버지니아에 또 켄터키에 이렇게 오셔서 5명이 가서 59명에게 화요일과 목요일에 목회자 세미나를 했어요. 거기에는 우리는 여기에서 매스 미디어가 발전해서 책도 많고 인터넷도 많고 그리고 라디오도 이렇게 TV도 방청할 수 있지만 거기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인터넷도 없고 라디오도 없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고 전기도 하루에 4시간 정도 들어오면 끊어지고 이래서 이분들은 정말 얼마나 가난한지 너무나 하루에 한 끼 먹으면 잘 먹을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공동체에 부엌을 가봐서 부엌에서 뭘 끓이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이 많은 냄비에 물은 거의 꽉 찼는데 뻘건 물이에요. 그래서 뭔가 자세히 보니까 그 불에 의해서 막 끌어올리는 게 뭐냐면 빨간 팥이 막 끌어올리는 거예요. 내 생각에는 그거 갖고 하루 온 식구가 국물로 후루룩 한번 먹고 말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곳에 가서 9명을 목사 시추를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렇게 목사님 시추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 미국에 있는 목사님들 상당히 수준이 별로다라고 생각하지만 거기에 가면 야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목회를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분은 초등학교도 나오고 글만 깨우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해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그래서 9명을 시추했는데 5명을 4분이 떨어지고 5분이 목사 안수를 받고 그리고 사탕농장 밭에 가서 세교회 가서 집회를 했어요. 근데 말이에요. 이분들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면 배불리 먹으면 정말 행복해요.
이분들을 일하고 사탕 농장 가서 일하고 돌아오는 분들 이렇게 악수를 했는데 제 손이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얼마나 그 손이 낙타 무릎처럼 딱딱한지 말이에요. 칼로 이렇게 사탕을 나무를 치니까 손이 완전히 다 굳은 살이에요. 손 자체가 한 군데만 굳은 살이 있는 게 아니라 전체가 굳은 살이에요. 그렇게 하루 종일 띠약볕에서 일하면서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일주일 동안 일해야 5불 받으니 5불 받아갖고 어떻게 일주일 동안 배불리 먹을 수 있겠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일하시는 나파이엘이라는 전도사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요. 하루 종일 일하고 저녁에 와서 수요일이나 주일에는 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일할 때 하루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예배를 드리느냐 하면은 이분들이 월요일, 화요일과 수요일 와서 목사님들이, 미국에서 목사님들이 와서 교육한다니까 그나마 일주일에 5불 버는 돈을 일을 가지 않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들이 돈을 못 벌으니까 불행하다? 아니에요. 얼굴에는 미소가 넘치고 얼굴에는 행복하고 배고프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괜찮습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밥을 점심 때 이렇게 쌓아주는데 거기에서 오다 해갖고 차이나 뷔페에서 오다 해갖고 밥, 치킨, 날개 하나, 뒷다리 하나 이렇게 주는데 그걸 먹지 못해요. 그걸 먹지 못하고 하루 종일 굶어요. 그걸 싸갖고 점심에 받은 걸 갖고. 그래서 저녁 때 가서 누굴 주느냐 하면 자기 자녀들과 아이들과 그리고 부인과 함께 가족이 나눠 먹는 거예요. 얼마나 배고프냐. 그런데 이분들이 불행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먹고 입는 것 때문에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오히려 없는 것 때문에 감사하고 없는 것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더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들은 감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부유하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해요. 오히려 너무 가진 것이 많기 때문에 오히려 더 우리가 가지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오늘날 미국의 부유한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우리는 부유가 우리에게 행복을 갖다 주는 것이 아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것은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주님이 주시는 행복과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 말을 믿고 싶지 않으면 가보시기를 바라요. 이번 6월 며칠이에요? 가시려고 하는 분들은 역시 기억이 잘하네. 12일서부터 지금서부터 등록을 받고 있어요. 지금 8분이 가겠다고 유스와 청년들이 지금 계약을 하고 있으니까 내 인생에 만족이 없다. 나는 늘 불편하다. 나는 늘 만족이 없고 행복하지 않다. 이러면 도미니카를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네. 거기에 행복이 있고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행복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오늘날 기쁨이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먹으면서도 만족이 없느냐 이거예요. 살아가면서 늘 사는 것이 힘들고 지치느냐 이거예요. 오늘 성경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조물이 다 탄식하며 함께 고통스러워 한다고 있어요. 심지어 23절에 보면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도 속으로 탄식한다. 성령을 받은 사람도 속으로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느냐? 여러분 세상의 자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연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꽃의 향기는 너무나 좋아요. 그래서 꽃의 향기를 보고 새들이나 또 벌들이 찾아와요. 꽃의 아름다움을 보면 사람들이 야, 이거 아름답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 꽃이 아름다운 꽃들이 탄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병충해로 그래서 그 안에 뿌리채 서서히 죽어가고 있고,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낙엽이나 꽃에 알 수 없는 벌레들이 앉아서 하나하나 긁어 먹으면 낙엽이 벌레에 다 긁어먹고 그 아름다운 꽃들이 벌레가 앉아서 다 시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꽃가루가 꽃이 아름답다고 해서 우리가 향기를 맡으려면 봄에 많은 사람들이 꽃가루 때문에 얼마나 알레르기로 고생하고 있느냐. 벌레들을 보는 새들이 있고, 그리고 그 벌레를 잡아먹기 위하여 새들이 찾아오고, 그리고 그 벌레는 잡아먹지 않기 위하여 이리저리 도망다니고, 또 그 새를 노리는 뱀이 있고, 뱀을 노리는 독수리가 있고, 독수리를 노리는 또 다른 큰 짐승들이 있어서 온 세계는 먹이 사슬에 의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다. 먹이 사슬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적으로 건강적으로 아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 감기로 고통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느냐. 오늘 몇 분들이 나오지 못하셨는데 그분들 감기 걸려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모든 것이 충만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슬퍼하고 아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이 자연의 세계와 온 우주가 누구를 기다립니까? 우리는 고통스럽다, 우리는 아프다, 메시아여 구원자여 속히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이 온 우주가 탄식하고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고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죄악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타락 때문에 죄가 들어오고, 죄가 들어서 사람들이 아픔을 당해서 사람들은 신앙에서 떠나고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찾게 되고 세상에 보이는 것을 더 찾게 됐기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아파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고통스럽고 아파하는 우리를 위하여 아픔과 고통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한 분을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면 우리는 쉼을 얻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고통당하는 인류를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에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 가면은 세상을 만족해 주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찬양이 있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누구를 볼 때 만족하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만족하다는 거예요. 누구를 볼 때 우리에게 기쁨이 있다고요? 우리 하나님을 볼 때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평안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왜 자꾸 세상 길로 갑니까?
왜 자꾸 세상 길로 가서 세상의 만족을 찾으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거기는 만족이 없고 썩은 동아줄을 붙잡는 것처럼, 거기는 물을 먹으면 소금물을 먹는 것처럼 목마를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면 주님을 붙잡기를 원합니다. 소망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 같으면 기도하시려.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수가 넘치는 거예요. 생수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생수가 팍팍 쏟아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참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말씀을 보지 않아요. 9분을 거기에서 시추를 하는데, 참 그분들은 하루 종일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일한다고 해가 뜨기 시작하면 일 나가서 해가 지면 차 타고 아침에 딱 큰 차가 오면은 버스 같은 것도 아니에요. 위에 군 트럭처럼 그런 차에 타는 거예요. 다 타고 인원 점검하고 이름 적고 가더라고요. 가면은 그 사탕농수 마트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한참 차를 타고 가요. 그리고 하루 종일 일하다가 때아볕이 오면 이렇게 해가 뜨면 돌아와요. 차에서 내리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거기에 나파엘이라는 전도사님이 거기에서 일하는데, 우리가 거기 그 교회를 가봤어요. 사진 있으면 띄워주면 좋겠는데 뒤에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이 전도사님이 시추를 하게 됐어요. 그 교회를 갔어요. 시추를 하고 자기네 교회에 와서 기도해 달라고. 근데 이 교회를 가보니까 이름은 누까이 교회라는 거야. 누까이 교회라는데 어떤 교회 아주 화려한 이런 장식이 있고 카페티가 있고 이런 교회가 아니더라고요. 그냥 흙바닥이에요. 나무가 천장이고 나무가 벽이고 바람이 불면 다 이렇게 먼지가 날라와요. 그래서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다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오는 게 기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하루 종일 일하면서 아침 해가 떠서 또 해가 지면 돌아오는데 시추할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전사님 성경을 얼마나 보냐고, 얼마나 봤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 성경을 갖고 왔는데 누덜누덜 할 정도로 본 거예요. 누덜누덜 할 정도로. 네? 그렇게 하루 종일 일하고 아침 해가 떠서 일 가고 저녁에 해가 떠서 지고서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성경을 누덜누덜해요. 그럼 얼마나 봤냐고 하니까 자기가 그래요. 구약은 한 50분 정도 보고 신약은 말할 수 없이 봤다. 말할 수 없이. 그러니 그 없는 가운데서도 주님을 그렇게 사랑하니 그분에게 기쁨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그분에게 행복이 없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왜 목말라 합니까? 우리가 왜 이렇게 주님이 멀어지는 것 같습니까?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을 간절히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지금 목말릅니다. 하나님 앞에 기쁨이 없습니다. 주여 나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이 말씀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간절히 찾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수를 기르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뿌리가 깊은 나무가 가뭄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왜 오늘날 성도들이 너무나 조금 아프다고 교회 못 나오고, 힘들다고 교회 못 나오고, 조금 누가 한마디 하면 시험에 들었다고 교회 못 나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가 약한 거예요. 신앙 믿음의 뿌리가 약하니까 조금만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시험 들었다, 못 보겠다, 좀 아프니까 교회 못 나오겠다, 힘들어서 새벽기도 못 나오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선교사님이 우리를 끝나고, 사역이 다 끝나고 한 큰 동굴을 데리고 가더라고요. 구경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에 가니까 약 5년 동안 스페인이 지배할 때 원주민들을 50만을 죽였다고 그래요. 50만을 죽일 때 그곳으로 피신한 큰 동굴이에요. 큰 동굴인데 그 밑에는 물이 계속 흐르는 거예요. 어디서 나오는지 물이 계속 나오고, 큰 연못이 있어요. 우리 교회 한 이 땅 많은 연못이에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 동굴 이렇게 길로 들어가니까 하늘이 또 그만큼 뚫렸고, 그래서 그 햇빛이 들어오면서 그 동굴에 물이 꽉 찬 거예요. 근데 참 신비한 건 뭐냐면, 그 한 150m 정도 되는 큰 높은 땅에서 말이에요, 지상에서부터 뿌리가, 나무 뿌리가 쫙 동굴 아래 깊이에 물로 뿌리가 내렸어요. 150m 되는 그 큰 길이에 뿌리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뿌리가 내려서 계속 물이 공급되는 거예요. 그 위에 지상에 있는 딴 나무들은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오면 이 나무들은 다 말라 죽을 거예요. 사막화가 되면 말라 죽을 거예요. 그런데 이 물에 뿌리를 내린 나무는 아무리 비가 오지 않고 가뭄이 들어도 어디에 뿌리가 박혔어요? 물에 근원의 뿌리가 박혔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열매를 맺고 잎이 무성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나무가 150m 정도 되는 그 깊이까지 뿌리를 내릴 때 동안에 하루아침에 뿌리가 쫙 내려온 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1년, 2년, 10년, 심지어 50년, 100년 동안 그 뿌리가 뭐를 찾아? 물을 찾아. 물을 찾아 끊임없이 수십 년 동안 내려서, 때로는 가뭄이 들어서 말릴 때 경우라도 계속 뿌리는 물을 찾아 뿌리를 그 나무가 내린 것처럼, 그래서 뿌리가 뿌리를 내려 공급을 받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그만큼 사모하고 간절히 구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사모했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내린 거예요. 아무리 환난이 와도, 경제가 IMF 같은 그런 태풍이 와도 그분의 가정은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업이 다 날아가도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믿음의 가정은 흔들리지 않아요. 물질이 다 날아가도, 건강이 날아가도, 왜냐하면 그 사람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너희는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뿌리를 내리면 그 사람은 내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할렐루야.
그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리라는 거예요. 그럼 그 세상에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세상의 권력과 명예와 자랑과 물질의 뿌리를 내리는 것보다 나에게 내리는 자에게는 영원한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시겠다는 사실이에요. 뿌리를 내리는 건 두 번째, 기도해야 한다는 기도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항상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사님이 오늘 베이빌의 영광교회가 원래 지난주에 좀 그 교회에서 왔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제가 선교를 가는 바람에 못 가게 됐죠. 그래서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늘 전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없네 좀. 안 할 거예요? 그래서? 안 할 거예요? 아멘. 했어요. 아멘. 꼭 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전사님이 이제 어제 저녁에 키를 이렇게 교회 키를 제 사무실 키하고 교회 키 있는데 제 사무실 키를 주면서 목사님 내가 목사님 방 키는 드려도 교회 키는 제가 좀 갖고 있었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좀 기도 좀 하게요. 아직 집이 이 동네니까 오후하고 새벽마다 저녁마다 기도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했다고.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사역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이 영적인 전쟁에서 싸워서 이길 수 있겠냐. 잘했다고.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후손은 기도하는 사람의 사업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우리 전도사님이 갈 때 걱정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그 베이빌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이민 목회도 특수 목회라고 그러지만, 한국에서, 또 이 베이빌 지역은 군인 지역이기 때문에, 특수 목회라고 그래요. A 목회가 아니라 A 플러스 목회라고 그래요.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지역이란 말이죠. 다 여자고. 어떤 분은 신앙이 없는 분은 그 목사님이 남편인 줄 아는 분도 있어. 그러니까 그래서 걱정이 뭐냐면 우리 전도사님 싱글 아니에요, 싱글. 응? 그러나 싱글이라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사업을 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만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기 전에도 먼저 하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가장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님 새벽 기도하고 내가 이 고난의 주간에 주님이 부활의 십자가에 가기 전 그 고난 동안 주님 내가 함께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나의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내 영혼이 세상을 향하여 늘 기쁨을 가졌던 것을 이제 주님 안에서 기쁨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